요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10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전도여행 시즌 2입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세우고 두 사람씩 보내십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들이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1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70은 완전수로서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70인을 세우셔서 파송한 것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세우시고 두 사람씩 보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는 것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의지도 되고 실제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소한의 2명의 증인이 있어야 증언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상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 둘째는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12명,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일꾼을 밭으로 보냅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12제자들과 그리고 12제자들을 통해 제자가 될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 추수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추수하는 일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더 많은 일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2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일꾼을 보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적 농사해 본 분들은 아시죠? 주인은 다른 때처럼 적정 수의 일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일꾼들이 나가 보니 자신들이 감당하기에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일꾼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주인에게 지금 상황을 보고하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상황을 제자들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거나 혹 잘못 생각하고 계실까 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일꾼을 보내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어느 곳에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일꾼입니다. 나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나의 직장에 학교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사회에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후 500년이 지났을 때 전 세계 그리스도인 비율이 23%에 달했다고 합니다. 4사람 중 1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시기는 20세기입니다. 가장 위대한 부흥의 시기는 지난 100여 년 동안이었습니다. 어느 통계학자는 1900년 동안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숫자보다 지난 100년 동안에 돌아온 사람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이후부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기독교 신자는 겨우 5만 명이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 7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100년 전에 아프리카 그리스도인은 880만 정도였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3억 4천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은 영적 불모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8%입니다. 아시아에서 영적 부흥을 맛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민족을 대상으로 사역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처럼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이런 시대에 선교를 위해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느 곳이 영적 불모지입니까? 중동입니다. 마지막 땅끝으로 불립니다. 또 한국은 이미 부흥의 때가 지났다고 다들 평가합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올라가도 추수할 것이 별로 없어서 허탕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한국의 영적 상황은 가뭄 현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저수지와 강이 쩍쩍 갈라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죠. 요즘에는 남쪽에서 많은 습기를 품은 따뜻한 공기가 올라와서 장마 전선을 형성하므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를 뿌립니다. 또 여름철에는 태풍도 몰아칠 것입니다. 한국이 현재는 영적 기갈 상태라고 부를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성령의 단비가 내릴 것을 볼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올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더 많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묵묵히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뿌리가 땅에서 썩고 때가 되면 싹으로 올라오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를 딸 시절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추수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있기 전에는 항상 열렬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도 나온 것처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도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과 박칠옥 장로님이 새벽마다 이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둘째,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지어다 고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일꾼을 위해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가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이지만 기도가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갔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속으로 간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한마디로 내 편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죄의 길을 걸으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서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생각만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 사도행전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을 험한 세상에 보내셔서 강하게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다고 언제까지나 품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쁘다고 품 안에 계속 품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더 거친 세상으로 보내서 직접 부딪히고 또 연단되면서 성숙한 한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양일지라도 또 어린 목동일지라도 거친 세상에서 세찬 비바람을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리와 같은 세상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복음의 투사들로 키우십니다. 이것을 보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만 파송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죽음의 순간까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고 어린 사람일지라도 방금 복음을 영접한 따끈따끈한 초신자일지라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처럼 또 연습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름 캠프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따뜻한 뜨거운 이 태양볕 아래서 복음을 전하는 구령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이리 가운데서 어린 양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이 세거나 사나워도 이리를 이길 어린 양은 없습니다. 방법은 목자 곁에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 됩니다. 양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머리가 단단하고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고 얼마나 이가 튼튼하게 생겼느냐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야 그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포식자들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의 보호를 받고 또 그 목자를 믿고 그 목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4절로 7절을 봅시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여행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가라고 합니다. 현재 그 모습 그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는 중요하고 긴박하기 때문입니다. 5분 대기조처럼 또 119 구조자처럼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그것을 끊고 그 즉시 5분 안에 도착해야 사람을 살립니다. 또 길에서 만나는 사람하고 인사해서도 안 됩니다. 목적지로 바로 가야 합니다.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을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문자적으로 평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꾼들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일꾼의 필요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요구하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집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면 됩니다. 반찬 투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침대가 없다고 침대를 주문해서 준비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 더 부자인 사람을 찾아다녀서도 안 됩니다. 일꾼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일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8절로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제자들을 영접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영접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 또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는 분명한 복음의 핵심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직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것이 전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은 전하는 자의 몫이 아니라 듣는 자의 몫이요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봅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죄악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입니다. 특별히 남녀노소 동성애를 한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천사들을 끌어내어 동성애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그 경고가 된 도시가 소돔입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소돔처럼 이런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제자들을 거절한 사람들은 이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이 견디기 쉬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더 중한 심판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세 도시를 언급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갈릴리 사역을 했던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이 마을 근처에서 행했습니다. 고라신 역시 가버나움 근방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람들을 고치는 것도 봤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도는 이방인을 섬긴 도시지만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한 권능을 직접 목격했다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한 손 마른 자를 또 사마리아 한 여자를 영접하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예수님, 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70명을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은 다른 분입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세상을 구원하는 분도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탄하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때로는 회개하라, 또 심판을 전할 때 그것은 결코 저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은 아직 그 심판을 피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포할 때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때 구원받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곳에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신앙생활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우리 동료 또 목자님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갑자기 걸려온 휴대폰에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도록 전화 오면은 이제 끊을 수도 있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거절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보내신 예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목자님들을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것을 깨닫고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다섯째,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흥분 가운데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떠나라고 선포하자 귀신들이 즉각적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부분을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지 말라. 그들의 대장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의 앞잡이들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이 마귀의 몰락의 시작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멸망의 확증이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1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독사, 뱀, 정갈 다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공통점은 독이 있습니다. 해를 끼치는 동물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실이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될 때 기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기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그분과 동행하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공격이 주어질 때 그것을 이길 능력이 주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고 또 기도할 때 필요한 물질들이 기적적으로 공급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직접적인 기쁨으로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왜 여름 캠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초청하고자 힘씁니까?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자 밤낮으로 애를 씁니까? 이는 여름 캠프를 통해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들이 더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22절을 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오직 아들 대신 예수님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성령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압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이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우리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정 바울 목사님 인도하는 환상의 밤일까요? 물론 그때 정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쁨은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지금 하나님께 은혜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룩했느냐가 아닙니다.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며 또 아들과 아버지가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또 아들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들과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합시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이 됩시다. 10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추수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지만 그들 복음의 낫으로 추수할 일꾼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또 우리가 뱀과 정갈과 또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것, 이것들보다 우리가 더 기뻐야 할 것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